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아멘.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빛이 나는 삶, 빛이 나는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많은 연예인들이 화려한 치장을 하고 예쁜 드레스와 아주 멋진 턱시도를 입고 시상식장을 찾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이지요. 우리는 이들을 빛이 나는 별과 같다 해서 스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에도 가면 할리우드라는 곳이 있지요. 이곳은 별들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들이 또 이곳을 꿈꾸며 또 이곳에 진출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지요. 여기에는 명예의 거리라고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수많은 스타들이 이름이 적혀진 이 벽돌이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배우들은 참으로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스타들의 이러한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과도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무대에서의 화려한 모습,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 그리고 슈퍼스타이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 삶과 이상의 괴리감이 찾아오지요. 또한 정상에 있을 때에는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어느 순간 대중들에게 잊혀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오는 이러한 절망감, 허무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미모가 있을 때에는 자신감 있게 삶을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삶이 노쇠화될 때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들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스타, 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니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인생의 스타, 별과 같은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빛이 나는 청춘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에 들어서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이제 삶이 노쇠화됩니다. 결국에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지요. 지금은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고독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화려한 겉모습이나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인기에 목말라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빛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지요. 어떤 분은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또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예쁜 것도 아닌데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내면 깊숙이 아름다움이 배어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을 끼치는 이러한 분들이 있지요.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몸을 다 휘감고 있지만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참으로 천박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의 자세, 태도로 우리의 삶을 대하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그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그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신을 그려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인생이 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욕을 먹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빛이 나는 인생, 그 내면 깊숙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내면으로부터 아름다운 빛이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지식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지식들을 가지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요. 그러다 하다 안 되면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지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인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일상생활의 자세와 태도인 것이지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가운데 그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일상의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평소에 했던 기도의 습관, 삶을 대하는 자세가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이론적인 것이지만 지혜는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지혜를 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함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들려주실까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부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 때로는 구역장님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저는 회의를 통해서 장로님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조언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것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스스로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그것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늘의 빛과 같이 눈부신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는 화려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고 또 빛이 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면서 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아름다운 빛이 나는 삶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멸망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의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나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는 이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해줍니다. 그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와 보라, 예수를 보라 해서 이렇게 예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했습니다.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편히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한 두 번째는 심겨진 그곳에서 우리는 섬김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어느 곳이나 상관없이 심겨진 그곳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복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삶의 태도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종이 되었을까요? 그가 가진 것이 없어서일까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그 은혜가 사무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하는 사랑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만져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인식되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과 동일한 자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김을 감당했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로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라고까지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야구 선수가 만약에 15억 정도를 받고 어떤 한 팀에 스카웃되어서 이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건 이 선수가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선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잘 됐다. 간만에 쉬면서 경기를 편하게 즐겨봐야겠다. 뛰지도 않고 공짜로 연봉을 받네. 아, 너무 행복하다. 과연 제대로 된 야구 선수입니까? 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팀에 공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해야지만 진정한 선수이지요. 또한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진정한 선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지금 여기에 눌러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섬기지 못하고 있을까? 왜 스스로 종된 삶을 내가 살고 있지 못할까?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섬김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야구 선수와 같이 연봉만 받아 챙기고 도망가 버리는 먹튀와 또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증인들이 관중이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원에 힘을 입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펼쳐진 경주를 경주하는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 그리고 복음 전파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천사들,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의 스테디움에서 모여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벤치에 앉아서 그 삶을 즐기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고 천사들도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도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천국에 도착했을 때에 가슴 치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섬김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섬김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또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심겨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스스로 낮아서서 종이 되어서 그 누군가를 섬겨보십시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 이러한 삶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전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이 전도에 힘쓰십시오.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다면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란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십시오.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을 가장 축복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별 중에서도 큰 별과 작은 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을 영광과 상급도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와 똑같은 상급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릅니다. 별의 별도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이 다르다.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 더 나아가서 큰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서 나를 따라가는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또 빛이 되어주는 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화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삶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이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삶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원한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서 빛이 나오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빛이 나는 인생,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그곳에서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만 전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이러한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어야지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좋은 선물을 주길 원한다면, 그 사람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삶,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예비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읍시다. 어떠한 거룩한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